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으로 제목이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은 3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12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식구들의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말씀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밭을 잘 가르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과 예배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계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도 변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의 임함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입니다. 감람산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찾았으면은 8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것이 감람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하신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도 이 감람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떠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예루살렘은 안식일에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약 한 900m 정도, 약 1km, 900에서 1km 정도 이렇게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왜 감람원이라 그래요? 이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람나무는 이 감람산인데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로 열매로 뭘 해요?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각 가정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지요. 지금은. 전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입이 많이 돼서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감람산,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도 하고 이렇게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찾았으면은,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사야서 2장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모든 교만한 자, 또 거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은 거만한 자,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이 낮춤 속에는 큰 하나님의 형벌도 들어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정하신 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아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성읍이 함락되고 그래도 거기서 남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여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데 그래도 거기에 남은 백성들이 있다.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 왜 13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왜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남아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남은 백성은 은과 금과 같이 연단을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은근과 같이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때에 14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방 나라들을 많이 모아놓고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즉시 친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나타내시는 그날에 또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뭔지 4절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또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섰다. 이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리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와요? 동쪽에서. 감람산이 예루살렘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는 것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어느 곳에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 해가 뜨는, 달이 뜨는 그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빛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섬기지를 안 하고 어때요? 금음날 되면 섣달 금음날 돈지달 금음, 섣달 금음인가 돈지 섣달이네, 섣달 금음이네요. 금음날 되면은 해 뜨는 쪽 가가지고 밤샘이라 합니다. 해가 언제 뜰란지 해 뜨는 건 보고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은 재림도 이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1절, 2절, 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이 감람산에 임하시면은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우시야의 지진. 우시야 때에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 말씀을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주님 오시면은 눈물도 닦아주고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타나면은 세상에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눈물들도 닦아주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모두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감람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어느 때란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 나오시면서 성전 건물을 보이시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때요?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저렇게 짓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견고하게 46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어진 그 성전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24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때요? 다 무너뜨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도둑과 강도의 구릴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던 겁니다. 그렇게 될 성전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도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성전 건물도 건물이지만 성전 안에 이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기물들이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에 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곧 지어갈 거다. 모든 기물들이 완성되어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짓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뒤로 넘겨서 36절을 한번 봅니다. 35절부터 볼까요? 35절부터 3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 날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람이 죽는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면, 너는 2025년 12월 30일 날 죽어. 이렇게 말한다면, 확실하다면, 그걸 확실히 그날이 맞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행복하겠어요? 그 날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옛날에 제가 화원 살 때 우리 앞에 그 전화국이 있었어요. 그 전화국에 젊은 친구가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암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암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사망 선고를 했는 것 같은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술을 먹고 미친같이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옆에 동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암이니까 곧 죽는다. 그래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는데도 곧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말의 날을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을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일 죽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네. 아픈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때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그 때를 어떻게 되는 어떤 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에서 3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36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노아에 같이 있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찾았으면은 5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쓰려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한탄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탄은 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슬프고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한탄했다는 말은.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정말 죄악이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쓸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만 지금 악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가 세계 곳곳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들이 전국에 돌아가면서 그 동성애에 대한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거스르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요즘 남자들의 결혼도 지금 호수가 덩어리 여기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성애가 많아지고 결혼을 등하시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섭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생육이란 것은 뭐냐면은 낳아서 길러라는 겁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낳아서 길러가지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동성애나 결혼을 등한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감소를 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은 사람 살지 않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인간들이 사람의 법을, 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꿔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모르고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집안에서도 이 하나만 알아. 결혼하면 많어. 그럼 혼자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모두 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참된 부패해 가고 화하게 가고 있습니다. 11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봅니다. 그때에 창세기 6장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체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체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라 그래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해요? 그 끝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포악해 가고 있습니다. 악독해지고 있어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의인인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포악한 이 땅에 의인이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6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뒀자. 하나님이 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주 한번 볼까요? 방주.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성경 기록대로 만든 실제 모양의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뭐 이래 생겼는지 저래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가장 이 성경의 말씀대로 가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요즘 배들은 어때요? 항상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왜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방주는 네모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갈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육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바다에 떠 있으라. 물 위에 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를 뾰족하게 사람 생각대로 만들었다면 노아가 사람 생각대로 만들었다면 뾰족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게 묻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거의 약 100년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 노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생명들만 다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온 가족이 같이 거의 10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죽어도 그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도래한다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세상에 흠뻑 젖어 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비유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3절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의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묻습니다. 자,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짐이나 임시를 징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작은 동물들입니다. 배가 침을 하기 전에 배 안에 있는 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들 합니다. 동물들은 그걸 징조를 알아차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세상에 다시 재림을 하실 건데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4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 안에서도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니는 무슨 파다, 니는 무슨 파다. 땅파 싸움이나 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땅파 싸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는 큰 지진과 기근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기후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잠깐 보면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동남아시아에 큰 산사태가 나고 인명피해가 속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거의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태국 일부에서는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큰 피해를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큰 징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에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기후도 변했지만 사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은 이웃간도 없고 사람들 서로 간에 배려심도 없고 갈수록 참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질 것 같을까요?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주 어려운 배가 고파 어려운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굶어도 저 사람을 더 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니, 내 배고픈데 남의 거 빼앗아 먹으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거는 0.1도 손해보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럼 내가 손해잖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물건을 살려고 할 때도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도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먹고 사는데, 무조건 하고 깎으려고 하고 더 가져가려고 하고,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하고 좀 더 내 안 깎을 테니까 좀 많이 버려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거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은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주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비록 우리 교회가 적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뭔가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줄 게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면은 끝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 저는 조금 조용해지면은 어떤 그게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스라엘을 한번 감난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 생각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지면은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돌아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영국과 한 바퀴 돌아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아시아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번역됐어요? 이스라엘 성경이 많은 나라들이 번역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돌아서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가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바퀴 와서 여기까지 있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딱 와야 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였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인 세상 끝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말씀인 세상 끝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 끝날에 저희들의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여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그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